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은혜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 은혜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성령님을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 삼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한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심령, 군문의 심령,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하시되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 한국으로 영성대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대통령에게 더욱더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주를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시며 순서마다 임마누엘 간섭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온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보좌 전국 보좌 앞에 하게 오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우리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 모든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1장 송영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전우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구주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헤치고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셨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하여 삶의 제약을 받고 있는 오늘 현실이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들을 돌아보아 이루지 못한 일은 남은 날 동안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는데 아버지, 거리에서는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과
불빛이 사라졌고 주의 성전에는 예배가 아버지 보시옵소서. 를 패하게 하고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 2000년 전에 일러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안함과 즐거움만 쫓아 예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졸지 않고 경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의 대열 속에서 어린 양을 찬양할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계획들이 열려지게 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실교회와 말씀이 선포되는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남한과 북한이 새해에는 종전선언을 하게 하셔서 서로 화합하며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워주신 서재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이광재 동사 목사님과 지휘자님과 청년들의 헌신과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하나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아내 물부터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최명훈 전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명훈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해서 이제 거의 2년 채워서 천안 성실교회에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저녁 예배 있을 때 저 점심 오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도시락을 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천안에 내려왔을 때 한창 힘들었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기 따뜻하게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외에도 항상 많은 집사님들이 저 점심 먹는 거를 챙겨주시고 또 어떤 장로님들께서는 또 저 선교 갈 때 그 큰 금액도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 유치부 처음 왔을 때 정말 고생해서 함께 유치부를 이렇게 같이 끌어주셨던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저를 챙겨주셨던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첫 사역지인데 전도사가 처음이었던 여기 사역지인데 또 전도사가 또 숫기도 별로 없고 아마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저의 존재를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배웠는데 많이. 근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던 그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는 거에서 기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를 기억해달라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 2년 동안 성실교에 있으면서 정말 큰 성도님들께도 큰 이제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 성실교회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너무 기억에 남고 또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방문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방문하면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 조금만 더 하자면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주셨던 서재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사역자지만 저를 좀 한 영혼으로 소중하게 봐주셨던 이광재 목사님, 김소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구하게 하려니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김기영 지휘자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계시는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 알표 영원토록 살리라 연약하나 다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조 사랑 어디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속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도 임마누엘의 감사, 요하니스의 감사, 여호와 샬롬의 감사가 쉬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보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주의 기쁨 되게 하시며 또 말씀에 의지하여 10분의 1을 아버지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복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종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심처럼 응답되게 하시며 근심 없는 부요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 몸된 전을 사랑하여 건축의 물을 드립니다.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지게 하시고 선교관 복지관 이루어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생명 역사가 일어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소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농어촌과 군선교, 경찰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화오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쓰임 받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기쁨 없어서 아버지 예물들이 쓰일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재능을 통해 쓰여집니다. 강당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부의 주방에 아버지 차량 안내로 중보 기도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쓰여지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도록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비옵고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려지고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을 쐬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좋은 곳들만 골라서 다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경치가 아주 좋고 호수 옆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으로 나들이를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감격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여기가 단연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동안도 많은 국립공원, 경치 좋은 곳을 많이 다녔는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제일 좋으시냐고 이렇게 흐뭇해서 여쭤봤더니 고사리가 천지에 깔려서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미국 땅에 이게 웬 횡재냐고 그러면서 산과 물은 볼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수그려서 고사리를 꺾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고사리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고사리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가치를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풍경 속에서 즐기고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귀한데 더 귀한 것이 이 고사리 캐가는 또 꺾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엄지를 척 들면서 목사님 오늘 역대 최고의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또 무슨 기준을 무슨 가치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똑같이 보아도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것이 다르고 똑같이 보아도 귀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닫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 안경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플라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문장 하나를 써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장은 나는 뭐만 바꾸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글귀인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대 교수이자 철학자 명성이 높은 한 학자는 인간은 유일하게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꿔서 내 인생을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은 뭐만 바꾸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괄호 안에 답을 한번 나는 내 아내만 바꾸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다. 똑같습니다. 내 남편만 바뀌면 내 인생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무슨 단어를 넣겠습니까? 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태도는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 프레임이란 말이랑 같죠. 마치 안경처럼 바라보는 창문의 유리 같은 개념인데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구조로밖에는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안경이 육각형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보든지 간에 모든 시야가 육각 모자이크로 투영돼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바라보는 가치관의 안경은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장착하는 첫째로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세속적이었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늘 솔로몬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제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 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오기까지 간략한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왕 제도가 필요 없다는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부터 여론을 몰아갑니다.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왠지 언제나 불안하고 적군들로부터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방 강국들로부터 또 빼앗기기도 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다 하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한 건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오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강국들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를 사용하신지도 모르고 자기들 잘못과 죄는 생각 안 한 모습, 무조건 왕을 달라고 우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왕을 요구하여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자세히 신명기 기록되어 예견하셔서 왕이 지켜야 할 제도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3가지 혹 기억나실 거예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3가지를 왕의 규율로 삼아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왕제도가 사울왕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고 전쟁마다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왕권이 견고해져서 나라가 번창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최고의 꽃을 피우는데, 늘 침략당하던 민족이 이제는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받고 전쟁이 없이 평화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제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안정된 오랜 역사를 지낸 주변 나라를 기웃거려 보니까 그 나라들에 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애굽이나 옆 나라들은 반듯한 건물이나 왕궁, 보이는 왕의 업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땅에는 그저 벌판에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왕궁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도 좀 보이는 것을 멋지게 짓자. 그래서 성전과 함께 왕궁, 다른 건물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 중에 성전 건축 7년, 왕국 건축 13년, 20년을 통치 기간 절반을 건물을 짓는 데 다 소비합니다. 어느 왕이나 왕들은 재임 기간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것이 바로 통치 철학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보면 기간 내내 토목공사를 얼마나 했나 몰라요. 이것이 바로 통치 철학이에요. 솔로몬은 그 안에 세상을 보는 안경이 첫 번째는 크기와 숫자였어요. 옆나라 강국 애굽의 공주와 왕이 되자마자 혼인을 하고 애굽의 가치관을 자신이 바라보는 안경으로 삼은, 그래서 애굽은 숫자와 크기를 토대로 논리를 따지는 것이 근간이 되었던 나라인데, 이것이 마트의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의 큰 숫자, 크기 이런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기 3장과 4절 1,000번째부터 시작해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하던 양식의 양을 숫자로 다 기록을 합니다. 하루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가는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등 큰 숫자를 자랑하듯 역사 속에 그러한 상징을 중요하게 여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헌식에서도 보니까 8장 63절에 화목제, 희생제물의 술사를 보니 여호와께 드린 소나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의 기록은 솔로몬은 숫자를 강조하던 통치 철학이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숫자와 크기 안경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40년 내내 공사만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들키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빌렸을지는 모르지만 이 긴 시간 성대한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의도했던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타깝지만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가시적인 업적,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빌린 것이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나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이런 사업을 넓혔다.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들을 얼마나 크게 버렸는지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또 뭔가를 했습니까? 20년 세월 다 보내고 역군을 세워 무엇을 건축을 또 한 모습이 나옵니다. 말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 게셀 등을 건축을 하고 한마디로 40년 내내 역군 세워 건축을 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살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볼 것도 없이 한없이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데 재정을 다 씁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갈릴리 땅은 훗날 신약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땅인데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땅이죠.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이방 나라에 주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갈릴리 땅은 5번째로 제비를 뽑다가 아셀 지파에 분배된 땅인데 이 땅은 사람이 탈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아셀 지파에게 분깃으로 남겨진 언약의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주신 언약의 땅을 솔로몬이 이방 왕에게 20곳을 넘겨준 이야기입니다. 왜 넘겨줍니까? 11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 그 대가로 20성읍을 준 모습입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땅을 준 모습이죠. 어느 시대든지 땅을 주려고 염두할 때는 바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땅마저 팔았다 표현을 합니다. 건물들을 수없이 짓다가 줄 게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내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세상적인 마음의 가치관이요 안경인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한마디로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보니까 눈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쓸모없는 땅, 히람의 눈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이 형편없는 땅을 왜 줍니까?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던 솔로몬의 눈에도 이 땅의 쓸모가 당연히 없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을 가진 히람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무익한 가치 없는 땅으로 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언약의 땅을 가치 있다 없다로 이해할 수 있는가? 내 눈에는 가치 없어 보여도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방 나라에 떡하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 내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인가.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기독교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두로왕 히람은 그 땅을 보고 형편없다 하여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고 14절에 보니까 온 은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 솔로몬은 언약의 땅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금전 몇 푼에 쓸모없다고 명분을 찾고 제시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밑바닥에는 자신을 위해 이익과 손해를 따져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19절 이하 21절 가운데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들에 열거된 족속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의 자비를 베풀지 말고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멸해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노예로 또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기 사사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산지가 험악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칠 때 총칼로 빼앗았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인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진멸하지 못하고 아까우니 노예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얻어지게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거절하여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기업들이 다 있는데 근데 노예로 써먹으면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을 남겨두고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따져보면 조금만 이렇게 타협하면 경제적 가치에서 이익이 되니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솔로몬의 인식구조, 경제 논리를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게 됩니다. 왜? 그 마음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이 이미 세속적이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서운 것은 9장 21절에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정말로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습이에요. 지금 2020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세속적 안경을 쓰고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먼 훗날 전도서를 짓는데 이 모든 이익을 따라 산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고 금과 은을 밟고 다니고 마병을 많이 두고 왕국의 번듯한 건물들을 통치년 40년 동안 쉬지 않고 올리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헛것을 쫓는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가시적인 건물들을 많이 세웠지만 먼 훗날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전도서 2장 4절 가운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0절 가운데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고 뭐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를 닫는 마지막 주일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가진 이중적인 안경을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세속적 가치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숫자와 크기에 예민해짐, 하나님 명분을 빌어서 자기 일을 이루는 이중적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버리고 깨뜨려야 할 거짓 안경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케 해드렸던 내 안에 세속적 가치, 구주가 있었다면 다 깨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대한 봉헌식을 마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그랬어요. 여기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느라 수고했고 마음에 든다 화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규례 내 법대로 살아야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해라. 이것이 포인트죠. 건물이고 뭐고 너 자신 잘 삶으로 예배해라. 이 성전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이죠. 신전의식을 회복하라는 거죠. 내 마음 깊음 속에 내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어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전의식 신전의식을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나중에 누가 묻거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겨서 이렇게 벌받았다고 말해라.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성전을 잘 지어놨어도 너희 마음에 나 말고 다른 신 섬겨서 우상 숭배하면 다 멸함을 받고 이 땅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먼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봉헌 후에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봉헌 예배 드리며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네가 온전히 나의 법대로 살면 대대손손 평안하겠고 나라도 견고할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면 너희들 그 땅에서 쫓겨날 텐데 크기가 아닐 숫자가 아닐 깊은 마음에 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삶으로의 산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숫자에 매몰된 우상 숭배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람의 가치관과 똑같은 안경을 가진 솔로몬의 이중성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세속적 프레임, 생각의 구조와 가치관을 깨트려서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주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날을 기다리면서 해묵은 것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는 말씀마다 그 마음밭에 열매를 맺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주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머리 싸매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주의 법이 아닌 세상 법대로 생각하면서 나름 잘 산다고 잘 챙기고 산다고 살아도 그 삶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기를 위해 쌓고 수고하고 먹고 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삶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분별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든 진심을 읽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무엇을 보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어디에 있든 그 시야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새벽 2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내 아내가 저기에 누구를 특별히 필요해서 전도하러 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세상 것을 집중해서 보라고 해도 고사리가 소중한 어머니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조명된 그 세상이 보이도록 오늘 우리의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새롭게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
돌보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속에 고백하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한 주의 말씀의 안경이 나의 영안을 뜨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은혜로 달려갈 것입니다. 야노스라는 명상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지나온 길, 두 시야가 보이네. 알 수 없는 길 흔적들, 희망을 노래하라. 알 수 없는 미래, 감사하라. 지나게 하신 이에게 언제나 감사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두 얼굴 야노스, 2021년 바라는 마음, 궁금한 미래의 불알실성의 시간들, 언제나 감사로 하루하루 열어가세. 임마누엘 언약 가지고 하루를 열면 온갖 보화 가득한 상자에 비밀스러운 약속으로 가득한 것을 86,400초 하루의 선물, 3,110만 공 4,000초 1년의 선물, 지나는 은혜, 지나갈 사랑 영원하여라. 이 축복이 한 해도 아름답게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미래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쉬지 않는 역사가 우리의 평생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아버지,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날마다 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축복된 영의 안경을 쓰는, 성령의 안경을 쓰는 지혜자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 이제 성년주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 주셨고 눈동자같이 안보하셨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셨고 하늘의 기업 물을 자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재단도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영분별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니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주의 사랑이 펼쳐지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전의식으로 성전의식으로 매일 승리하는 역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매소교회 세우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목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 성자 보내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생명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안경을 써서 시야를 보며 영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